계시록 3장 7절부터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외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자, 이번 주 토라 포션 출애굽기 두 번째 파라샤인 바에라였습니다. 총 14번째죠. 14번째이고 출애굽기 두 번째 파라샤 바에라. 오늘은 계시록 강의 이제 66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66강입니다. 66강.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가 지금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시록 제 66강 100강까지 하고 마칠까요? 언제까지 갈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답사, 인내의 말씀. 인내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인내로서 지켜가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써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인내할 수밖에 없는 환경, 도망칠 수도 없고 달아날 수도 없고 회피할 수도 없고 그저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밖에 없는 어떤 환난과 핍박과 시련과 고난 가운데로 하나님은 우리를 경륜적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안에서 인내를 이루시기 위함이죠.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럼 뭐라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인내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내면적인 성숙과 그 다음에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와를 닮은 속성과 성품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빚어가고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 많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와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에는 어린아이로 거듭나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때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성숙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부, 주님과 함께 다스리기에 합당한 그런 인격과 그 다음에 주님을 닮은 속성과 성품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통과하게 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인내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인내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동안 겪어왔던 많은 고통과 그 다음에 견디기 힘든 고난들, 어려운 시련들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고 여러분을 지금까지 이 모습으로 만들어 왔다는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에게 쉽고 편한 길을
가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쉽고 편하고 그리고 안락한 그런 길로만 갈 수 있도록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이들을 여러분 망가뜨리는 거예요. 아멘. 온실의 화초처럼 여러분의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기르지 않으십니다. 많은 견디기 힘든 환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넘어지면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서 여러분 스스로 성장하고 더욱더 커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성숙한 인격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방자해집니다.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고 여러분 모든 게 풍족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죠.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고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자기가 마치 세상의 왕인 것처럼, 자기가 세상의 신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방자해지는 거예요. 인간은 오만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나는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내 인생은 정말 굴곡진 삶이었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의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을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그 시험의 때는 뭐라고 설명하고 계십니까?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주님이 부연 설명하고 계시죠.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예언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예언은 이중적인 성취를 가지게 됩니다. 이중적인 성취가 있게 됩니다. 혹은 3번 이상의 성취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성취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한 번 더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자, 성경의 예언은 첫 번째로 당대의 성취가 있습니다. 당대의 성취. 두 번째로는 종말론적인 성취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언이 선포된 그 시대에 성취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성취가 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향한, 마지막 때에 또 성취가 되는, 이렇게 마지막 때 또다시 성취가 되는 이런 이중적인 성취의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자,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그때가 언제난 거죠? 그죠? 자, 온 세상에 임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임한다. 이거를 우리가 대환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시험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대환란의 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첫 번째로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그 시대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 예언이 선포됐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 예언이 선포된 바로 그 시대에 뭐예요? 빌라델비아가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주변 세계에 그 전역에 환란이 임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속해 있던 그 시대, 그리고 그 배경적인 그 주변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고난, 강력한 시험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서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너희 신실한 자들을 내가 지켜 그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라는 의미로 먼저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종말론적인 성취로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마지막 때의 대환란이에요. 마지막 때의 대환란을 의미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먼저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속해 있던 바로 그 시대에, 그 주변 세계에 강력하게 임하는 그 무서운 시험, 그리고 시련의 때에 너희를 지켜서 내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라는 의미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시에입니다. 동시에 마지막 대환란의 때 빌라델비아 교회 신실한 자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신실한 자들, 그죠?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킨 신실한 자들을 신실한 자들을 지켜서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으로 동시에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자,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이 마지막 때 이 종말론적인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마지막 때의 대환란이겠죠. 마지막 때의 대환란, 마지막 때의 대환란에서 너희를 지켜 그 시험의 때 면하게 해주겠다. 마지막 때의 대환란에서 너희를 지켜 그 시험에서 너희를 면하게 해주겠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은 종종 환란전 휴거론자들, 환란전 휴거의 증거 구절로 자주 언급이 됩니다. 환란전 휴거, 환란전에 휴거될 것이라는 그런 교리를 입증해주는 증거 구절로 언급이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나의 인내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으니까 장차 온 세상에 임해서 모든 사람을 시험할 그 시험의 때, 대환란이죠. 대환란을 면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 봐라, 이 말씀을 봐라. 대환란이 임할 때 대환란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지금 이 말씀 되어 있잖아요. 똑바로 봐 그러면서, 그죠? 대환란을 면하게 해주겠다. 대환란을 면하게 했다면 말이 무슨 말씀이냐? 대환란이 임하기 전에 공중에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준비된 신부들을 쫙 낚고채 가시는 거예요. 그죠? 쫙 낚고채서, 그래서 신부들이 환란 전에 들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신학이 맞는 것이다. 환란전 휴거를 이 말씀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성경에 짧으신 분들은 금방 넘어가요. 성경에 짧으신 분들, 성경을 제대로 모르신 분들, 그런 분들은 대체나 그렇네 그러죠. 대체나 그렇네, 오메 큰일 났네, 그죠? 오메 큰일 났네. 이거 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고 돼 있잖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고.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한단 말이 무슨 말이야? 면한단 말이 면제해준단 말이잖아, 그죠? 면제해준단 말이잖아. 그렇게 주장을 하면 우리는 깽 하면서 이제 할 말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정말 환란 전에 휴거가 있을까요? 정말 환란 전 휴거론이 맞을까요? 환란 전에 주님이 신실한 신부단장을 끝낸 신부들을 공중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샥 휴거시켜서 데려가시고, 남은 자들은
무지막지한 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죠? 살육을 당하고 순교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과정을 읽는 것이 과연 성경이 가르치는 바일까요? 저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때 휴고라는 책을 읽었어요. 여러분 다 휴고라는 책 읽어보셨죠? 휴고라는 책 읽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도 안 읽은 분들은 혹시 간첩 아닌가? 휴고라는 책 진짜 이거는 뭐 모두가 읽어야 된다 뭐 이렇게 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제가 알았어요. 휴고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진짜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워.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사라져버려. 비행기 막 충돌해버리고 사람이 사라져버리니까. 어느 갑자기 사람들이 사라지고 남겨진 자들이 겪는 무지막지한 적그리스도의 여러분 고문과 핍박, 그리고 결국에는 순교당하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어. 이거 막 두렵고 너무 막 두려워 잠이 안 와. 잠이. 환난전 휴거가 과연 맞는 것일까요? 자, 이 말씀이 환난전 휴거론을 입증해주는 증거 구절로 종종 사용이 되는데 오늘 그 말씀들을 좀 그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그 시험의 때를 대환란을 면하게 해주겠다. 대환란을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글 성경에만 보면. 그래서 한글 성경만 보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한글 성경 보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원문에서 보면 이 말씀에는 면해준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면해준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그게 번역이 참 그래 심각한 겁니다. 자, 일단 영어를 보면 영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I will keep 혹은 protect입니다. 지키다, 보호하다. I will keep you from 이렇게 됐죠. I will keep you. I will protect you from the hour of testing. 그렇죠? From the hour of testing. 시험의 때. From the hour of testing. 혹은 the great time of testing. 이렇게 되어 있죠. I will keep you, protect you from the hour of testing, from the great time of test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험의 때로부터 너를 지켜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시험의 때로부터 온 세상에 임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그 시험의 때로부터 너를 보호해 주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면제시켜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면제시켜주겠다는 말이 아니고 지켜 보호해주겠다는 말이에요. 시험이 닥쳤을 때, 그죠? 대환란이 닥쳤을 때 면제해 주는 건 뭐예요? 거기서 꺼내버리는 거죠. 면제해버리는 것은 말 그대로 휴거처럼 말 그대로 끌어올려가지고 거기서 그 밖으로 나가게 만들어버려요. 나가게. 그러나 프로텍트, 지켜준다는 말은 그 시험이 닥쳤을 때에도 그 시험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키고 돌본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히브리어를 보시면 에시모르카 이렇게 되어있어요. 에시모르카 감 아니 미시아트 하 니사연. 다른 건 다 모르셔도 되고요. 에시모르카 이거 샤마르예요. 샤마르. 에시모르카 샤마르 내가 너를 지키겠다. 에시모르카
그랬죠. 에시모르카.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거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keep, protect, 지켜주겠다. 역시 감 아니 내가 미시앗 하니사연, 니사연은 환란입니다. 환란 고난으로부터, 환란 고난의 때로부터 이렇게 되죠. 환란 고난의 때로부터 너를 에시모르카,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봅시다. 에시모르카, 에시모르카. 네, I will keep you, I will protect you,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헬라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면제해 준다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교묘하게 번역이 됐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아주 교묘하게 번역이 돼가지고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좋지 못한 번역이에요. 아주 좋지 못한 번역. 시험의 때가 왔을 때, 시험의 때로부터 너를 지켜 보호하겠다라고 번역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환란전 휴거론을 입증해주는 증거 구절로 쓰일 수 없습니다. 그죠? 제대로 번역을 하고 원문을 보면 환란전 휴거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증거 구절이 될 수 없다. 이해되시나요? 예,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은 대환란을 면제해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대환란의 때에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죠? 큰 환란의 때에도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뜻이지, 너를 아예 당하지 않도록 그냥 하늘로 들어 올려 가지고 면제해 주겠다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성경이 그러면 과연 환란전 휴거론을 가르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서 과연 환란전 휴거론이 맞는 것인지, 이것이 과연 토라적이고 그 다음에 타나크의 관점에서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혹은 히브리 관점에서 성경 환란전 휴거론이 과연 사실인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믿고 여러분 그런 환란전 휴거론을 따라가야 될 것인지를 한번 증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환란전 휴거론. 자, 환란전 휴거론 많이 들어보셨죠? 환란전 휴거론은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장차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죠?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 대환란은 몇 년이다? 7년이다. 7년 대환란이다. 근데 환란이 시작되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휴거 당할 사람들은 누구다? 신부단장을 끝낸 자들. 그죠? 신부단장을 다 하고 다 마치고서 신랑을, 예수와를 기다린 자들. 그런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이 되기 전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셔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뭐 혼인잔치를 하든지 뭐 놀이를 즐기든지 할 것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나면 또 이제 지상재림을 한다, 이런 말을 하죠. 지상재림. 7년 대환란 때는 공중재림을 해요. 공중재림. 공중에 재림해가지고 공중에서 신부들을 끌어올려요. 그리고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한대. 공중에서. 어떻게 할까요? 7년 동안 공중에 어떻게 혼인잔치를 하죠? 네? 지구와 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할까요?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지구와 달 사이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질까요? 7년 동안? 7년 동안? 진짜 막연하죠? 말도 안 되는 해석입니다. 자, 세대주의라는 신학이 있어요. 세대주의적 환란전 휴거론에 따르면 휴거되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이방인 중심의 교회. 그리고 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은 남아요.
참 잔인하죠. 이스라엘만 남겨두고 자기들은 떠나버려요. 예? 이스라엘은 유대인들만, 유대인들, 그죠? 유대인들은 남겨져, 1년 환란에서 남겨져 가지고 그 무시무시한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다 통과한 후에 순교할 자들은 순교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7년 대환란이 끝난 이 시즌에 이제 예수를 영접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교회와 이스라엘을 분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신학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교회와 이스라엘이 분리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은 하나입니다. 이방인 신자들은 예수와를 통해서 여러분 별도의 공동체를 구성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안에 들어왔습니까? 이스라엘 안에 들어왔죠? 예수와를 통해서 우리는, 이방인 신자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교회는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안에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성하는 일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은 우리가 고려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고려할 필요조차 없어요. 어쨌든 이 환란전 휴거론, 환란전 휴거론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프리 출입, 줄여가지고 프리 출입, 트리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트리뷸레이션. 그래서 이게 뒤에를 생략을 하고 프리 출입 랩처 이런 말을. 환란전 프리 출입 랩처, 환란전 휴거 이런 말입니다. 프리 출입 랩처. 자, 환란전 휴거론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란전 휴거론을 우리가 입증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은 뭐냐? 이겁니다. 토라를 비롯해서 타나크의 예언적인 패턴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큰 환란이 닥치기 전에 호련히 데려가셔서 그 환란을 당하지 않도록 면제해 주신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돼요. 그죠? 토라로부터 선지서까지 해가지고 타나크 속에서, 타나크의 그 모든 기록 속에서, 사건 속에서 장차 임박한 큰 환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떤 신실한 자들을 갑자기 데려가셔가지고 하늘로 데려가시는 거죠. 그죠? 환란을 당하지 않도록 데려가셔가지고 그 환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면제해 주신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마지막 때에 대환란을 당하지 않도록 신실한 자들을 공중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타나크에도 나와 있어야 돼요. 토라에도 나와 있어야 돼요. 선지서에도 나와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시초부터 종말을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패턴대로 마지막 때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과거에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신실한 자들을 환란을 당하지 않도록 환란이 임박했을 때 호련히 공중으로 데려가셔가지고 그 환란을 당하지 않도록 면제해 주신 적이 반복해서 나온다면, 그것이 반복적인 예언적 패턴이라면 우리는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고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적이 없다면 왜 마지막 때 크리스찬들, 소위 신실하다고 말하는 신부단장을 끝냈다고 하는 크리스찬들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을 다루시고 믿음의 아버지들을 대하시고 선지자들을 대하시고 이스라엘을 과거에 하나님이 다루시고 대해 오신 그 방식이 오늘 마지막 때에도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에게도 적용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과연 타나크에, 토라를 비롯한 선지서에 과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패턴으로 역사하신 적이 있는가? 임박한 환란을 당하지 않도록 면제해 주시기 위해서 환란이 임박했을 때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를 하나님이 데려가신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따져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아 시대에 온 세상에 닥치는 대홍수, 이거는 분명 대환란이죠. 이제 노아 시대에 쏟아질 대홍수 사건, 이거는 대환란입니다. 이 대홍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하늘 어딘가로 호련히 데려가셨습니까? 하늘 어딘가로 호련히 데려가셨습니까? 데려가셨어요, 안 데려가셨어요? 홍수를 아예 당하지 않도록, 그죠? 홍수를 아예 면제받도록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을 하늘 어딘가로 호련히 데려가셨는가? 아니면 대홍수가 계속되는 동안 피난처를 예비하셔서 그들을 그 피난처 안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는가? 어느 쪽입니까? 피난처를 예비하셨죠? 그죠? 공중으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고 아예 환란을 면제받도록 공중으로 하늘로 어딘가로 데려가셔서 여러분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입니다. 이 땅, 그죠? 노아의 방주는 저 하늘 어딘가에로 데려가졌습니까? 아니면은 이 땅에 있었습니까? 이 땅에 있었어요. 홍수의 물 위를 떠다녔지만은 여러분 여전히 노아의 방주는 이 땅에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는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그죠? 그러면 노아의 가족들도 노아의 그 대홍수,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대환란, 대홍수의 유탄을 맞았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탄을 맞은 거예요, 그죠? 이 땅에 대홍수가 벌어졌을 때 자기 집에 못 갔잖아요, 그죠? 자기 집에 못 가고 그다음에 평소에 먹던 못 먹고, 그죠? 방주 안에 며칠 있었어요? 150일 있었나? 방주 안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숨어 있어야만 했어요. 얼마나 그 기간이 힘들었겠어요. 너무나 힘들었겠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예언적인 패턴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아멘. 노아의 방주는 피난처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말합니다. 피난처는 어디에 예비되냐? 이 땅에 예비됩니다. 아멘. 이 땅에 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사건을 보면 임박한 환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면제해 주시려고, 그죠?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을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로 끌어올려 가지고 여러분 공중 어딘가로 데려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방법은 무엇입니까? 신실한 자들을 위해서 피난처를 예비하시고 그 피난처에서 신실한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고통은 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 환란의 기간 동안 어느 정도 괴로움과 고통은 당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첫 번째 패턴입니다. 두 번째, 요셉 시대에 애굽과 전 세계에 닥쳤던 대기근 기억나십니까? 그것은 대환란입니까? 아닙니까? 대환란이죠. 큰 환란입니다. 애굽과 그 주변 세계 전체에 대기근이 몰아닥쳤어요. 그 대환란의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이 그 대기근을 당하지 않고 면제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 어딘가로 끌어올려가지고 데려가셨습니까? 안 데려가셨습니까? 안 데려가셨죠?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그렇죠?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그들을 옮기셨고, 애굽으로 옮기셔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양육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양육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환란의 기간 동안 대기근의 때에도 여전히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돌보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자, 이 사건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그 대환란을 완전히 조금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면제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저 하늘 어딘가로 데려가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패턴입니다. 세 번째, 가장 가혹한 환란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가장 가혹한 대환란이라면 바벨론의 침공이었을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 나라 남유다를 바벨론이 침공이 왔을 때 예루살렘 성도 완전히 초토화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고 불타버리는, 그리고 100만 명 이상이 살육을 당하는 무시무시한 대환란이 여러분
몰아닥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신실한 자들을 또 하나님이 하늘에서 낚고채가지고 전혀 그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늘 어딘가로, 공중 어딘가로 데려가셨습니까? 안 데려가셨습니까? 안 봐서 모르겠는데요. 데려가셨을까요? 안 데려가셨을까요? 안 데려가셨어요. 예레미야, 가장 신실했던 예레미야가 그 환난을 통과했습니까? 안 통과했습니까? 통과했습니다. 고스란히 통과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셨죠?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예레미야도 하나님은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예레미야도 휴거시키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때 환난 전 휴거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 예레미야보다 더 신실한 사람인지, 예레미야보다 더 경건한 사람인지 자신이 있는 모양이에요. 네 번째, 뿐만 아니라 AD 70년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파괴하던 그 대환란기, 그죠? 로마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던 그 환란의 때에 하나님은 메시아닉 유대인들, 예수야를 믿고 따르던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공중에서 여러분 낚고채가지고 하늘 어딘가로 데려가셨습니까? 안 데려가셨습니까? 안 데려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예수와께서 말씀하셨죠? 그죠? 예루살렘 성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할지다 그랬어요. 도망가라고 말씀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라면 뭐하러 도망가? 그죠? 하나님이 환난을 면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중에서 낚고채든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그 환난을 면제해 줄 거라면 도망갈 필요가 없죠. 도망갔어요. 그들은 어디로 도망가? 산으로 막 도망가다가 어디까지 도망갔을까요? 요단강 동편까지 도망갔어요. 요단강 동편에 펠라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어요. 펠라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여러분 그들이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메시아 유대인들이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예언적인 패턴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예언적인 패턴이다. 대환란이 임박했을 때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실 것인가에 대한 패턴들이 계속해서 성경에서 반복이 됩니다. 보이십니까? 그림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대환란을 면할 생각일랑 하덜덜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환란을 면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거는 비겁한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환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이 대홍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거룩한 슬픔은 있었겠죠. 거룩한 슬픔이 있었겠지만은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은 장차 다가올 임박한 대환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1절부터 15절. 혹시라도 에프라임 목사님이 환난전 휴거론을 말씀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바라는 사람 없겠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전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따라서 그들을 보호하사. 네, 보호하사입니다. 여기 보존하사라고 되어 있는데 보호하사 하는 게 더 다가오죠. 그들을 보호하사. 12절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예수와께서 장차 승천하시고 제자들을 떠날 때가 다가옴을 주님은 느끼고 계셨습니다. 예수와께서 떠나고 나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십 년 후에 대환란이 다가오게 되어 있었어요. 대환란이 뭐예요? 로마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초토화되는, 그죠? 대환란의 때가 온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내다보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저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에 데려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장차 다가올 대환란, 7년 대환란이든 10년 대환란이든 장차 다가올 대환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들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휴거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환란의 때 그러면 악한 자들에게 잡혀가지고 죽으면 어떡하나요? 죽어도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육적인 어떤 보호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보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교를 당하더라도 악한 자들에게 타협하고 신앙을 버리거나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보호를 말하는 거죠. 영적인 보호를, 물론 육신적으로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순교하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어요. 순교하기로 작정된 자들이 나는 아니기를 바라시겠지만은 그런 마음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왜? 그것은 가장 큰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자들만 순교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순교한 자들은 보호를 받은 것이 아니냐? 그게 아니죠. 그죠? 순교를 하더라도 악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대환란의 때에 여러분, 대환란이 닥쳤을 때 예수와의 제자들은 다 휴거돼 가지고 보호를 받았을까요? AD 70년 이후에 다 휴거돼 가지고 보호를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다 순교했어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도 순교했고 베드로도 순교했고 도마 마태도 순교한 것으로 다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근데 왜 이 마지막 때의 신부라고 하는 자들만 도망갈 생각이에요? 마지막 때의 신부라고 하는 사람들만 도망갈 생각이에요. 대환란을 당하지 않고. 그죠? 이거는 여러분 환란에 대한, 고난에 대한 생각 자체가 틀려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죠?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대환란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그 환란을 당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신부들을 대환란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주님이 그랬잖아. 이거는 전무후무한 환란이라고 그러고, 그죠? 그날을 감하지 않으신다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막 두려움부터 가지고 오니까, 두려움부터. 주님은 신부들이 대환란을 당하도록 주님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기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출발부터가 틀린 겁니다. 성경의 패턴은 전혀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토라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예언적인 패턴은 환란 전 휴거론과 전혀 맞지 않는다. 환란 전 휴거론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자신을 준비하며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엘리야를 거론하면서 에녹과 엘리야가 마지막 때 들림받을 신부의 예언적인 모형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보니까 그렇네.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했던, 그죠? 에녹을 하나님이 호련히 하늘로 데려가셨고 엘리야도 호련히 회리바람으로
불말과 불병거가 데려가셨고,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 대환란의 때에 하나님께서 환란 전에 공중으로 데려가실 들림받을 신부의 모형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또 정말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자, 에녹에 대한 창세기 기록 한번 살펴봅시다. 에녹에 대한 창세기 기록. 에녹 창세기 5장 21절부터 볼까요? 창세기 5장 21절 21절부터 24절입니다 21절 24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타나크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간 케이스는 딱 두 번입니다. 딱 두 번이죠. 에녹과 엘리야죠. 딱 두 번인데 그거를 콕 집어가지고 언급하면서 이게 마지막 때 들림받을 신부의 모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그 말이 맞는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자, 여기서 에녹은 분명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다가 호련히 하늘로 데려감을 당했습니다. 말하자면 휴거되었다고 할 수 있죠. 휴거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하늘로 데려감을 당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에녹이 하늘로 들려 올라간 사건이 과연 임박한 대환란을 면해 주시기 위해서 데려간 것인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임박한 대환란을 면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공중으로 하늘로 데려가신 것인가 하는 걸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야 마지막 때 여러분 대환란 전에 들림받을 신부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죠. 대환란을 면제해 주시기 위해서. 맞습니까? 자, 에녹이 그러면 들림받은 후에, 에녹이 하늘로 들려 올라간 후에 대환란이 임했느냐를 따져봐야 되겠죠. 대환란이 임했느냐. 에녹이 몇 살 때 무드셀라를 낳았습니까?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에녹은 몇 살 때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까? 365세. 그러면 에녹이 들려 올라갈 때 무드셀라는 몇 살이었을까요? 네? 300살이죠. 300살. 계산이 잘 안 되나요? 300살이에요. 300살. 에녹이 들려 올라갈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300살이었어요. 300세. 그죠? 300세. 자, 에녹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에녹이 아니라 무드셀라 969살까지 살았습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무드셀라는 가장 오래 산 사람인데 무드셀라가 300살 때에 자기 아버지 에녹은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로부터 과연 몇 년 후에 대환란이 닥쳤느냐? 몇 년 후에? 무드셀라가 300세 때 에녹이 들려 올라갔어요. 무드셀라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대홍수가 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산해보면 맞아요. 그렇게 돼요. 무드셀라가 죽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홍수가 닥쳤어요. 대홍수가. 그러면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었으니까 에녹이 하늘로 들려 올라간 후 대홍수가 임한 것은 몇 년이 지난 후예요? 669년이 지난 후예요. 무려 669년이 지난 후에 대홍수가 하늘에서 여러분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임박한 대환란을 면제해 주시기 위해서 신실했던 에녹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다라는 그 결론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에녹이 에녹이 정말 대환란을 면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녹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다면 그로부터 적어도 5년이나, 그죠? 5년이나 10년 안에는 대환란이 임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669년 후에 여러분 대홍수가 닥칩니다. 하나님의 대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되죠. 그러니까 에녹은
에녹은 대환란을 면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늘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에녹은 마지막 때의 대환란 전에 대환란을 면제받기 위해서 공중으로 들림받을 신부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역시 요단강가에서 여러분 하늘로 들려 올라갔어요. 그죠? 불말과 불병거에 의해서 하늘로 데려가심을 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가 여러분 하늘로 들려 올라간 후에 대환란이라고 할 만한 사건이 이스라엘 땅에 닥쳤을까요? 없어요. 그 후에 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오기도 하지만은 대환란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건이 아니에요. 대환란의 사건이 아니에요. 에녹이 여러분 마지막 때 들림받을 신부의 모형이라고 한다면, 신실한 자들을 하나님이 대환란을 면제해 주시는 그런 패턴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엘리사는 뭡니까? 엘리야는 데려가셨는데 엘리사는 안 데려가셨어. 그죠? 그러니까 이 신학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막 여기저기서 좋은 말씀들 막 끌어와가지고, 여기서 좋은 말 저기서 좋은 말 막 자기 마음대로 끌어와가지고 자기 신학에 두들겨 맞춰가지고 막 해석을 막 해놓으면은 우리는 막 헷갈려. 이게 진짜 맞는 건가? 막 따져보지도 않고. 그게 뭐 얼핏 보면 좀 맞는 말처럼 보이거든요. 엘리야를 하나님이 대환란을 면제하도록 엘리야를 여러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면 엘리사는 뭐냐고. 엘리사는 대환란에서 순교하라고 하나님 남겨두시겠죠. 순교 안 했다니까. 그 후에 대환란도 안 왔고 대환란도 안 닥쳤고 순교도 안 했어 엘리사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여러분 잘 히브리 관점으로 혹은 유대적인 관점으로 잘 신중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관점으로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에녹과 엘리야는 마지막 때 하늘로 들림받을 신부의 모형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럼 에녹과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신 것은 대환란을 면제해 주기 위한 목적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다른 목적이에요. 다른 목적, 다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에녹을 데리고 올라가셨고 엘리야를 올라가셨어요. 그럼 무슨 목적, 무슨 이유입니까?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셔요. 혹시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 에녹과 엘리야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 그죠? 모든 사람은 죽어야 돼요. 맞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래. 근데 에녹과 엘리야는 안 죽었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잖아요. 아니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도 죄를 지었고 에녹도 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죄 지었죠. 엘리야도 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지었죠. 근데 왜 하나님은 에녹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시고 엘리야는 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들은 안 죽었어요, 지금. 맞습니까? 안 죽었다고요. 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간은 한 번 죽어야 돼. 모든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히브리서 여러분 예외가 있다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예외가 있다면.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는 마지막 때 두 증인으로 와가지고 다시 그때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절대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신비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어쨌든 에녹과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라간 것은 마지막 때 환란 전에 들림받을 신부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없다. 동의하시면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하늘로 들림받은 것이 다른 이유와 다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자들을 대환란 직전에 하늘로 데려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행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도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환난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더 굳건하게 만드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기도 하시고 연단하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적인 패턴이에요. 자, 스가랴 13장에 그런 패턴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한번 말씀 볼까요? 스가랴 13장 8절 9절입니다. 스가랴 13장 8절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칠 대환란의 때에 관한 예언입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을 당할 것이다. 3분의 2는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근데 3분의 1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죠? 무서운 불시험을 통해서 그들을 연단하고 시험해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 무시무시한 대환란을 통과한 후에 비로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토라로 돌아오고 혹은 예수와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데려가시는 게 아니에요. 미리 절대로.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도 대환란을 통해서 시험하시고 연단하십니다. 동시에 그분 자신이 또 특별히 준비하신 피난처로 옮기게 하셔서 환란이 끝날 때까지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믿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크리스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대환란의 불시험 가운데 던집니다. 대환란의 불시험 가운데 던져서 그들이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다시 한번 토라를 붙들게 되고 다시 한번 예수와를 붙들게 되는, 예수와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왜? 시험을 당하기 전에는 안 돌아와요. 언약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지만 시험을 당하기 전에는 예수와께 돌아오지 않고 토라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불시험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불 가운데 던져서 그들을 연단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시험을 당하기 전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신실하게 예수와를 따르는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대환란이 임하기 전에 신실하게 토라를 준수하고 토라를,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 행하는 일에 힘쓰고 그 다음에 신실하게 예수와를 사랑하고 예수와를 따르는 자들,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피난처를 예비하십니다. 아멘. 피난처를 예비하시, 그 피난처로 그들을 옮기셔서 그들을 피난처 안에서 여러분 환란이 지나가기까지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 믿으시겠어요? 노아가 그랬다니까요. 노아의 가족들은 그랬잖아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방주라고 하는 피난처 속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여러분 대홍수 속에서 보호하지 않습니까? 자,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출애굽기 먼저 봅시다. 출애굽기 보면은 이제 애굽 전역에 쏟아부어진 대재앙 때, 10가지 대재앙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는가? 출애굽기 8장 22절 봅시다. 출애굽기 8장 22절. 먼저 이것이 일반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자, 10가지 재앙, 애굽에 쏟아진 10가지 재앙은 대환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대환란이죠. 애굽에 대환란이 닥쳤어요. 10가지 재앙.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출애굽기 8장 22절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호하십니다. 또 9장 26절 봅시다. 출애굽 9장 26절 9장 2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애굽 전역에 우박이 쏟아지는데 막 주먹만한 우박이 막 쏟아지는데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 23절 22절 23절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 백성은 안전하게 피난처 안에서 숨기시고 그리고 보호하신다는 것은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아멘.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계속해서 반역하고 계속해서 배반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언약을 어길 때 하나님은 대환란을 보내시는 거예요. 대환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시험 가운데 던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들은 이 애굽에 있던 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토라를 받기 전이에요. 그죠? 아직 토라를 받기 전이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일단 보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토라를 받고 난 다음에 거듭거듭 토라를 어기고 거듭거듭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고 거듭거듭 우상을 숭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대환란의 풍파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불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던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여러분 연단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토라를 마지막 때에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와께 신실한 자들은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록 이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을 봅시다. 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12장 13절에서 17절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 남자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를 낳은 여자 이스라엘을 박해하는지라.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 대한 핍박이 극심할 겁니다. 이스라엘을 박해하는지라. 계속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자 여러분,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하게 돼 있어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는 뭘까요? 큰 독수리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그렇죠?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나에게로 인도하 이끌었다 주님 말씀하셨죠? 지금 그걸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에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끄심이에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피난처입니다. 광야 피난처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3년 반이죠. 3년 반의 대환란입니다. 대환란의 시기는 엄격하게 말하면 3년 반이에요. 아시겠죠? 후 3년 반, 이게 대환란 때입니다. 자, 신실한 이스라엘이에요.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여러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로 하나님이 옮기십니다. 피난처 속에 숨기십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대환란을 피해서 거기서 양육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있어요.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남은 자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죠? 토라죠? 토라를 지키며 예수와의 증거, 이거는 뭐예요? 메시아닉 신앙을 말합니다. 그죠? 메시아 신앙,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는 그 신앙, 메시아닉 신앙을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지막 대환란의 시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당신이 예비하신 피난처로 여러분 옮기셔서 지키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난처로 옮기지 못한 사람도 물론 있겠죠. 피난처로 옮기지 못한 자들이 바로 거기에요. 그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도 피난처로 미처 옮겨지지 못한 자들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피난처로 옮겨져서 안전하게 대피한 하나님의 신실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용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옮겨지지 않지만 여러분, 예수와를 믿고 토라를 따르는 신실한 자들이 용의 타깃이 됩니다. 그죠? 용의 타깃이 되죠. 근데 그들도 하나님이 지킬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용의 타깃이 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잘 보세요. 만약에 대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면, 대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가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신부들이 다 이 땅에 떠나버린 상태라면 용이 그들을 타겟으로 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용이 그들을 어떻게 타겟으로 삼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풀지를 못해. 그러니까 영적으로 또 푸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 궤변하듯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자세히 또 이 말씀들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용의 마지막 이 대환란의 때 용의 타겟은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타겟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적그리스도가 누구를 침공합니까? 이스라엘을 침공하죠.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거든요. 이스라엘을 없애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메시아닉 신자들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는 것, 토라를 사랑하고 예수와를 따르는 자들을 이 땅에서 다 끊어버리려고 하는 게 바로 사단의 목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단까지도 이용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굳건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대환란 전에 휴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대환란 전에 휴거는 없습니다. 휴거는 언제 있습니까? 휴거는 히브리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키푸츠 갈루요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키푸츠 갈루요트,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키푸츠 갈루요트 나오지 않죠. 키푸츠 갈루요트, 이건 뭐예요? 포로들을 모으심이죠. 포로들을 모으심. 이것이 이제 휴거라는 단어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포로들을 모으시는 사건, 휴거 사건, 그죠? 공중에서 예수께서 오셔서 당신의 신부들, 당신의 신실한 자들을 여러분 하늘에서 모으시는 그 사건은 환란 전이 아니고 언제입니까? 대환란 후입니다. 대환란 후.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무장을 단단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가올 폭풍에 우리는 영적인 무장을 단단히 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대환란을 통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환란에서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피난처에서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잘못된 동기가 계속 우리를 찔러요. 두려움이나 잘못된 동기가 크리스천들 찔러가지고 자꾸 환란전 휴거를 믿게 만들어. 나는 대환란 통과 못할 것 같은데, 나는 대환란 통과하면 나는 믿음을 부인할지도 몰라. 엄청난 고문이 임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이제 휴거라는 책을 생각하죠. 그죠? 끓는 가마 속에 막 집어넣고 막, 그죠? 활동을 막 자르고 막 이런 대환란 속에 나는 믿음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막 그런 두려움이 이제 한란전 휴거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피난처로, 노아의 방주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고 옮기셔서 보호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피난처로 옮겨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있는 이곳이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있는 이곳이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피난처 같습니까? 그죠? 지하 2층 깊은 곳에 이렇게 피난처 같은 곳을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약이 우리를 보호하는 커버링입니다. 언약 안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언약 안에 머물면 그 언약이 우리의 커버링이 되어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돌볼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교하면 어떡하나요? 순교하기로 선택된 자들은 큰 복입니다, 여러분. 순교하기로 선택을 받은 자들은 순교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여러분 주실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순교하는 것이지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감히 여러분 자신을 순교자라고 의심하다니, 감히 여러분 자신을 순교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다니, 도대체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별로 하지 마세요. 답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할렐루야. 예, 주님은 환난 후에 오실 것입니다. 대환난 후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방자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대환난 후에 오시는 말씀을 한 말씀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대환난 후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포로들을 모으실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답사. 환난 후에, 대환난 후입니다. 마지막 3년 반의 대환난 후에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환난 후에. 계속 시작.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휴거입니다. 이게 키푸츠 갈리오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포로들을 사방에서 모으시는 사건. 이거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와께서 하늘에서 재림하실 때. 예수와의 재림은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한 번입니다. 공중재림 있고 지상재림 있고 그게 아니에요. 이게 세대주자들 만들어낸 말이에요. 7년 전에 공중재림 있고 그 다음에 7년 후에 지상재림 있고 세대주자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예수와는 마지막 대환난 후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아멘. 그 주님이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여러분 공중으로 들림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한 자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토라와 선지서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루시고 그들을 훈련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고 연단해 오셨던 그 방법대로, 그 예언적인 패턴대로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도 당신의 백성들을 동일하게 다루시고 동일하게 연단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환난을 혹시라도 내가 두려워하고 있진 않은지, 환난에서 혹시 내가 면제받거나 도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나의 믿음이 과연 바른 믿음인지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환난날에 피할 산성이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큰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옮기시고 주님, 당신의 피난처로 우리를 아버지여 이끄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되고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님, 이 땅에 닥칠 모든 환난, 장차 이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그 시험할 때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듯 우리도 언약에 끝까지 신실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주님 믿음의 아버지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신앙, 이삭의 신앙, 야곱의 신앙, 모세의 신앙, 바울의 신앙, 아버지의 사도들의 신앙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아버지 히브리적인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언약 안에 머물게 하시고 토라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교리 안에 우리가 희생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돌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환난과 핍박과 시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주님이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언약에 신실하고 끝까지 토라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신실한 언약 백성, 신실한 메시아닉 신앙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와 메시케이누 사르하 샬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